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나는 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너도 해. 나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마음이 무겁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오늘서부터 하면 되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목적을 내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소유를 많이 가져서 우리가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누구보다 더 원하세요? 나보다 더 원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누가 더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네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실제로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합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부흥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기도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승리했다고 도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올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기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38절에 뭘 부탁하셨습니까?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함께 너희들도 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깨어 있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탁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그냥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잤어요. 예수님은 그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지금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자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그 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는 제자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기도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뭐 금식 기도도 있고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만만치 않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너무나 피곤한 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죠. 정말 졸립고 피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피곤한 그때에는 새벽에 나왔지만 그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냥 졸다가 그냥 자다가 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의 졸다가 자다가 가는데 그래도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해야지요.
아멘 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서부터 다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41절입니다. 4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나는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었어.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기도해야지. 가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새는 정말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가짜 신앙이 너무 많다라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가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네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교만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 없어. 다 한데 알긴 뭘 알아. 나도 모르는데. 참 희한해. 제가 요새 이제 또 한 학기 또 마쳤는데 월요일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 정말 몰라요. 그런데 좀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 성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새 MBTI인가 그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얽매이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노력하게 되면 또 다른 성향을 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켜야지. 제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부지런하지 못해요. 잠을 좋아합니다. 3일 동안 자라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못 잔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돼. 잠자라 그러면 자면 되지.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잠도 많아. 특히 어떠한 잠이 많이 새벽에 잠이 많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평생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예전에는 제가 좀 건방지게 이러한 말도 했어요. 건방지게. 야,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다. 건방지게 그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성향을 아시고 요놈이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는커녕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창세 전에 나를 목사로 예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서원 기도해가지고 내가 낳지. 그렇잖아요.
이유가 그런 나를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의 성향을 아시고 얘는 목사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뭐 안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는 핸드폰이 참 좋아서 알람을 수십 개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서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1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그 벨 소리도 다 다르게.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자명종으로 그렇게 울렸잖아요. 그런데 자명종으로 그렇게 막 울려도 큰 소리를 해도 무의식 중에 그냥 손으로 딱 누르고 그냥 자는 거야. 그 시계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래서 2개, 3개, 4개까지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피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구 앞에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집사람만 보이면 괜히 피곤해져. 나 피곤한데. 쌩쌩하다가도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피곤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참 피곤하지. 근데 정말 어느 날은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유독 그날은 새벽기도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 정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잘게요. 그리고 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야, 나한테 죄송할 것 없어. 내가 큰일이냐? 내가 큰일이지.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극단적인 이해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옛날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이제 그때 살았을 때, 초가집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때. 그 옛날 초가집에서, 그 허름한 집에서 살 때 구멍이 숭숭 나고 쥐가 들락날락하고, 그때는 뭐 쥐들이 같이 우리 식구였지 뭐 같이. 저녁에 잠을 자면 우리는 방바닥에서 이렇게 딱 자면 천장에서는 그때서부터 쥐들이 부흥회 하잖아요. 영적인 부흥회, 운동회를 하죠. 여기서 다다다다닥 하고 저쪽으로 가고 막 다다다닥 하고 뭐 굉장한 그러한 운동회가 저 천장에서 열리잖아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은 뭐 집안에 쥐만 들어와도 뭐 난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쥐가 아니라 뱀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잠이 옵니까? 쥐가 들어와도 너무 피곤하고 졸려도 잠을 안 잘 거예요. 그런데 뱀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졸립다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가 죄송해. 내가 큰일이냐? 네가 큰일이지. 네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인데 네가 자고 있어? 내가 졸고 있어? 내가 큰일 아니야? 네가 큰일이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상황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자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전쟁터의 상황인 거예요.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내가 시험에 들었어. 부족하게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병행할 수 있어요? 병행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 하는데 기도합니다. 아, 주님, 내가 오늘 도둑질 하는데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둑질 합니까? 죄 짓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병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두든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항상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세하지요. 우리도 4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하다가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요. 지속적으로 21일 정도는 지나가야 몸에 배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몇 주 전서부터. 그렇지 않고 하면 이게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은 비몽사몽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기도 너무 좋은데 이거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 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야기. 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하십시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졸려서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상사들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너 맨날 졸고 막 이랬으니까 비몽사몽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몽롱한 상태에 있는 줄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깨어라고 하는 이 깨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깨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기도할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났는데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 전서부터 기도하는 것과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것과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데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문제아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문제아가 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알면서 우린 다 알아요. 기도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네. 근데 참 희한하게 기도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 참 어떻게 이게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기도가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저도 예전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써먹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누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 말을 인용했어요. 나 기도하고 싶어. 마음은 굴뚝같이. 그런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피곤해서 힘들어. 내 상황 알잖아.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을 누가 인정해 주시고 누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약하다? 육신에 대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육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해야 되는데, 육신에 대해서 영이 강해야 되는데 육신에 대해서 영이 약해. 육신에 대해서 정신이, 혼이 약해. 그 육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이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않는, 그래 잠을 잤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신에 대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육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딱 일어나게 될 때 승질이 확 일어납니다.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육신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확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오게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 신호가 잡힌다라고, 이거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이 작동하게 되느냐,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예가 있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더 기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새벽과 저녁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40일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1일 그렇게 세일회 동안 했기 때문에 배로 늘려서 40일 동안 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거 결정하고 많이 후회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까지 하지 않았던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에 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2주 남았어요. 여러분, 한평생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2주 못하겠어요? 2주 못하면 그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엔 그래도 우리가 고난은 당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고난은 감수할 각오는 있어야죠. 그때는 이 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승패가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골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있는 자,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자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 이 찬송을 작사했던 분이 윌포드 목사님입니다. 그 윌포드 목사님은 맹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겠지요. 그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식구들도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어 이 마귀와의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